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그 전날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치면 그 40일인데 그 본래 이 사순절 기간을 만들 때 주일날을 뺐어요. 왜냐 금식하거나 막 기도하는데 주일날은 좀 여러 가지 저기서 주일날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들이 올리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잿빛 그렇잖아요. 재를 뒤집어 쓸 때는 슬픔, 나 자신의 낮춤, 죄인된 심정을 표현하는 의식이잖아요. 재를 뒤집어 쓰고 또 이제 교회들에서는 그 재를 태운 것을 그걸 태운 재를 갖고 와서 수요일에 나와가지고 이마에 교회에서 이 십자가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40일 동안을 금식도 하고 기도의 중점으로 기도를 하고 절제하면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 기간 본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지만 그냥 월요일부터 해서 주일날 껴서 40일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번에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꿈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성령의 자유함, 그 기쁨. 성령이 임하면 놀라우게 꿈이 생깁니다. 정말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평안을 누리고 나 스스로의 얽매였던 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책망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힘껏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뭐 부활주일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활절 전도 축제에 맞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바라고 올해 저희 교회 세례인 목표를 저 나름대로는 정해봤어요. 올해는 30명을 세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전도하고 힘써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도 그랬고 예수님의 사역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됐고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 받기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독교 역사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이후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성령님의 계시나 주님의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참 놀라운 특질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생명을 내걸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기도는 그 이후 기도는 쉬지 않고 또 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기도가 더욱 힘차게 시작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 말했던 이제 기도를 주제로 이제 몇 주간 설교할 건데, 기도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전도라는 주제, 뭐 천국이라는 주제, 죽음이라는 주제, 여러 주제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항상 굉장히 힘이 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기도는 나 자신의 부족함이 인정될 때 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가져올 수 있는 역사가 기도니까. 뭐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고, 성령이라 할 수 있고 있지만, 원천의 나의 행동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가 모두에게 심령을 부릴듯 일어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하고 세계의 기근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잘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적의 편을 들면 안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기를 너무 잘해요. 진짜 하기를 잘해요. 빨리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실천을 안 해가지고 제일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교회가 어려웠고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또 시책이라, 저는 또 나라에서 하자면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념으로 인한 정권의 말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렸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족의 위기가 처하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미 벌써 400년 전에 약속했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해방시켜 줄 거라고. 4대 만에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찼고 또 상황적으로도 시간이 찼어요. 그런데 찾는데 차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차기 전에, 하나님이 시행하기 전에,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죠. 생각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갖고 그걸 이제 시행하셔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언약은 언제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400년 전이에요. 기니까 그건 인용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한 약속을 성경에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에 혹은 며칠 전부터 해서 아주 집중으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니까 이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에 관해서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아주 집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또 부활해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그들은 어떡하냐? 그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 그거 읽었네? 1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맞아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얻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곧 보혜사는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면 그 변호인,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돕는, 너희를 변호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일단 보혜사를 주신다.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깨우쳐 줄 것이다. 그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러냐?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4장 27절에는 보혜사를 보내줘서 함께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 그분이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줘요. 예수님을 믿게 해줘요. 자, 그리고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일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3,000명을 확실히 성도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5,000명 한 번에 전도했다가 한 말씀으로 인해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기분 나빠서 다 떠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자들 때는 안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위하여 그럼 하여야 될 일을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 그때 하는 말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 성령님을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약속이 있었지, 약속. 사도행전 1장에 그 내용이 재차 반복이 됩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 5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최고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막 500명이나 모이니까 이제 무슨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높은 직책을 맡을 것 같은 기대감이 그때 또 갑자기 또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그냥 때와 시기는 언젠가 되면 너희들이 해방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너희의 관심은 거기에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말고 완벽히 떠나라 라는 말씀. 근데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기는요,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다음에 40년 후인 70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건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냥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헤롯 왕이 40년 동안 성전 짓는 동안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는 풍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로마 군인들이 그 성벽을 돌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면서 그 금을 찾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때 금 거기 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1947년에 해방될 때까지 나라 없는 땅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너희는 그런 것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성은 예수님도 죽이고 이후로 제자들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성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성이에요. 예수님도 죽였고 그 이후로 제자들도 죽일 성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말하면 기도의 장소에 함께 하셔야 해요. 그럴 때 성령 받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세요. 더 나은 안전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집이 훨씬 더 낫겠죠. 안전한 거. 그러나 코로나 교회 바이러스라고 이 정부에서 만들어 놔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교회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걸린 사람과 접촉했냐라고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교회 갔다 왔냐? 너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어? 그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책임 안 져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시켜 놨는데 지금은 왜 책임 안 져요? 여하튼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바꿔야죠. 그렇지 않았다고 해야죠.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표와 연관이 안 되니까. 표와 연관이 되면 바로 사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표로 연관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성도님들도 관심 없고 그걸 말하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념과 지역 구도로 인한 내 편의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정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여하튼 예루살렘에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또 역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은 흩어지고 120명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오순절날 수십만 명, 수만 명씩 막 몰려있는 그 군중에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성령 받은 현상에 관해서 말합니다. 저렇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3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로 그를 구주로 인정하는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고쳐서 5,000명. 한 달 내로 8,000명이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죠. 바로 성령 받자마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120명. 겁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도에 대한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우리 신앙인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다 같은 말이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오늘 좀 기도는 약속에 근거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특질이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무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과부가 그에게 날마다 찾아가요. 날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 악한 재판관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이 재판관이 말한 것을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귀찮아서 안 들어줬다가는 하나님이 주무실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좌우지간 하나님 사표 내시든가 아니면 응답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도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사표 내지 않으셔요. 이건 하나님은 100%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말세에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한번 끈질기게 해봅시다. 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죠. 이런 말씀을.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를 좀 나에게 구워달라. 지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준비해 놓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집안에서 어떡하겠느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할 친구가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비록 벗됨으로 친구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그냥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또다시 성령이 밥 먹여주냐? 밥만 먹여줍니까? 떡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최고 축복은 십자가도 주신다니까. 성령은 최종 목표가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라는 꿈을 꾸게 한다니까요. 이 말은 나 때문에 남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서 남을 살리죠.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이보다 세상에서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성령 구하라는 거죠. 성령 구할 때 그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2장인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우리나라에도 옳은 것이 빛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선거철에 새빨간 거짓말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 부인이 무당이랑 했나? 하여튼 그러면 청와대가 구판될 거라는 거죠. 그런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전부 누가 말하는지 알아요?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들만 그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만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적으로 무슨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어요. 대통령이 굿한다고 해서 그 굿이 자기 당의 기조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진보는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죽음, 자살, 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진보의 전유물이었어요. 좌진영의 전유물이었어요. 보수진영에서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그걸 근거로 해서 공격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나는 민주당 편이기 때문이다. 남은 진보 진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씨, 저는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다 훌륭해요. 진짜예요. 내가 이재명 씨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가정들. 미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눈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윤석열 씨, 그분처럼 정의로운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인물론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서 비난할 땐 인물론으로 비난해요. 내 속 의도를 숨긴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진보야. 나는 민주당이야. 그래야지 이쪽을 비난하지 말아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씨 다른 거를 비난하지 말아요. 전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안 봐요. 보수진영의 유튜브 그거 한번 듣기만 하면은요, 저는 하루 종일 열받아서 못 견뎌요. 그 유튜브 듣고 믿어져서 저 진보 진영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할 일 말하고 상대방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하지 말아요. 의가, 생명이, 평화가, 그건 어느 진영이 있나 살펴보면 돼요. 굿은 다 진보 진영이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의 영이 역사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내야 돼요.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냐. 좀 격길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 후보 개인적인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 맞지도 않는 말이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에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의를 위해서 쉬지 않는 사람.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내 공의를 뭇왕에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처럼 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주야로 잠을 자지 않고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알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무슨 파수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라. 축복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그분을 깨워라, 하나님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잠 못 주무시게 깨워가지고 빨리 우리에게 줄 복을 갖고 나오라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파수꾼.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뭐 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누구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할 파수꾼으로 너희를 세웠다. 그러니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노래 가르치면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이 주무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의 교만과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겸허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그 시기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야 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여야 해요. 봅시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에레미야서의 책이에요. 성경책.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결국 해방될 거네. 지금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거든. 이걸 보는 순간 3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끈질기게 했냐? 10장 12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 여기 이제 다니엘 기도 21일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제 이건 또 다른 기도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는 나를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정말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왜 첫날에 못 왔냐? 21일 만에 왔어요. 그런데 바사왕국과 군주, 국가적 왕국과 군주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요, 악한 영이요. 그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를 막는 것이 나라의 왕이 어떻게 막아요? 그 나라의 왕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막은 거지.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싸웠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21일 동안을 금식했다고. 응답은 어느 때 와서, 사실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심부름을 첫날에 하나님이 벌써 보냈는데 21일 만에 받았어. 응답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굳이 말하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가장 전례가 유례가 없는 부흥한 교회입니다.
세계 역사는 교회가 부흥하면 경제가 부흥합니다. 한국 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계 최고의 경제 부흥의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강의 기적이 나온 이후로 라인강의 기적은 세계에서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첫 출발점이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는데, 두 명의 무명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피신해 와가지고 온 화이트라는 선교사와 맥켈리라고 하는 선교사, 이 둘이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 거기에 누가 동참했느냐? 의료 선교사 하디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사경에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원산에서부터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 여러 지역에서 들려오는 타오르는 부흥의 열기 소식을 듣고 더욱더 마음이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우리 조선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점이 1907년이에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정점을 찍는 역사가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이에요. 그것이 장대인교회에서 특별히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는, 한 번은 철야기도회 시간에 1000명이 거기에 모였는데, 우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회를 이어져 갔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가 전에 도둑질한 것이 있다, 사기쳐서 좀 삥땅 뜨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막 새벽까지 온 성도가 나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그 이후로 가가지고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전국적인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울면서 본 책이 이렇게 얇은 소책자예요. 제가 고3 때 그냥 서점에 갔더니 그냥 이런 잘 제본도 안 된 거, 이런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걸 제가 천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 옛날에 비둘기호를 탔나 그랬겠죠? 고3 이고 그걸 읽으면서요, 대여섯 번을 우는데 읽다가 자리에서, 거기서 남이 보는데 울을 수가 없었어요. 나와가지고 왜 차량 연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울다가 또 들어가. 읽다가 또 슬퍼서 울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울었어요. 한 학교가 전체 구원되고 어떻게 되고 막 열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기도 세계의 역사는 무력한 적은 인원으로의 기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 나라 꿈꾸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임할 때 쉬지 않고 이어서 기도해서 우리도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씩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1시간마다 내 이름을 하나씩 써놓으세요. 홍사현 한 번 한 칸 써놓으면 1시간이에요. 2칸 쓰면 2시간, 3칸 쓰면 3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이 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인데 내가 지지 않는 다른 후보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의 표가 별로 없어요. 무당 얘기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역사를 살펴서 잘 판단하세요. 그러나 거짓말로 비난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 임하고 이제 승리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되길 바라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으면 좋겠고 거짓이 판치거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방향을 너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은 없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우리 국가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들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